오늘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관한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지난 35년 동안 우리가 이런 교회였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더 보충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해서 앞으로 35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교회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지난 2000년 동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가톨릭하고 개신교 사이에 이 반석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이 논쟁은 아직까지도 끝이 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주석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반석이라는 단어가 뭐 그리 중요하게 아니 반석이 반석이지 뭐 그 논쟁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의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왜 논쟁이 있었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 이것은 여성형인데요. 이것이 중성이 되면은 페트로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시작에 골치 아픈 헬라어를 말해서 이 페트로스가 뭔가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페트라나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나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태어날 때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즉 사이몬인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베드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 이 해석 때문에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이 해석을 붙들고 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반석, 이것을 베드로로 붙들고 있고 반석,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이 가톨릭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톨릭의 제1대 교황 아닙니까? 제1대 교황 베드로의 후계자들, 다른 말로 하면 교황의 영향권 안에 교황의 수장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수장권, 교황의 그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늘 자 본문을 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 위에 세운 교회는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일리가 있다는 것은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그럴듯하구나 이 말입니다. 그럴듯해요. 자, 그러면은 다른 것은 없느냐. 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여기서 반석, 페트라, 이거는 베드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자꾸 해석하면 억지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개인 베드로가 아니고 한 개인의 베드로가 아니고 12제자들, 그 사도들의 대표가 되는 사도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개인 빈상석이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수도 없고 설교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개인 빈상석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뉴욕 동양절교의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대표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베드로와 12사도들의 12제자들의 대표 베드로는 같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개인 베드로, 가톨릭이 말하는 완전한 한 개인의 인격체 베드로가 아니고
12사도들의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은 개인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들 한 명 한 명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고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2사도들의 대표로서 베드로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충분히 설명됐죠. 그래도 헷갈리면요, 제가 늘 예를 드는 졸업식 예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6학년, 초등학교 졸업 6학년 때 거의 700명, 600명에서 700명이었습니다. 한 학년이. 뭐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학년이죠. 제 있었던 마지막 6학년 때 제 클래스가 74명이었으니까. 자, 졸업식 당일날 그 6학년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모입니다. 이제 학부모도 모이고 동생들, 가족들, 친지들 모이니까 그늘 운동장에 꽉 차죠. 그리고 그 단상 위에 교장 선생님이 올라서서 졸업생들한테 훈시를 하고 졸업장을 건네줍니다. 700명 되는 사람 졸업장 다 나누어 줍니까, 거기서? 아니죠. 대표 한 사람, 그 6학년의 정교회장 대표 한 사람한테만 졸업장을 읽어주고 그 졸업장을 줍니다. 자, 분명히 옆에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은 한 사람한테만 졸업장을 줬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한 사람은 개인 한 사람입니까? 6학년 정교 졸업생의 대표로 나온 겁니까? 대표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이 대표 한 사람에게 졸업장 한 장을 줬지만 진짜 의미는 전교생 6학년 졸업생한테 졸업장을 다 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운동장에서 졸업식이 끝나면 각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한 명 한 명한테 졸업장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장은 실제적으로는 교실에서 내 손으로 받지만은 의미적으로는 이미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한 명한테 졸업장을 줄 때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받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주님 앞에 선 이 베드로는 자기 혼자 개인 베드로, 시몬이 아닌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의 대표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명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베드로 혼자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12명의 사도들 위에 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면은 개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12명의 사도들 위에, 사도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 한 사람을 해석하면은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12명의 사도들 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사도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직위, 베드로의 수장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사도로서 가르쳤던 것, 베드로가 사도로서 살았던 삶,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가톨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베드로 한 사람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예수님의 의미는 한 인물이 아니고 그 인물 안에 있는 대표들의 사도성,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던 사도의 가르침, 사도로서의 삶,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사도로서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나 베드로의 직이나 베드로의 수장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사도로서 가르쳤던 가르침, 베드로가 사도로서 살았던 삶,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사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사도로서 가르침 삶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베드로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은 모든 말의 결론은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순교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딱 중요한 것 한 가지로 말을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 그게 사도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틸 신조가 생깁니다. 이게 사도신경하고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네 가지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네 가지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보편적인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사도의 삶에 동참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의 삶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 뉴욕 동장제일교회가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5년 동안은 더 사도적인, 진짜 본질적인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세웠던 그 교회의 본질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복음의 삶을 사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반석을 해석할 게 있습니다. 해석이니까 그 머리 아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우리가 이 베드로를 살펴봐야 될 것은 왜 하필 요 때에, 요 타이밍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부를 때에 베드로가 배와 거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왜 그때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충실하고 정말 예수님께 더 헌신할 때 그때 베드로를 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때일까?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타이밍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타이밍하고 연관되는 게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다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이 흩어지기도 전에, 그 말의 소리, 진동수가 사라지기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하기는 혈통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내가 바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베드로? 어떤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방점을 찍어야 되면 어디에 찍어야 됩니까? 베드로에 찍어야 됩니까? 신앙 고백에 찍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요 타이밍 때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더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뭡니까? 신앙 고백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에,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베드로 너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 20세기의 중요한 선교신학자 가운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표시가 어딘가, 교회의 경계선이 어딘가.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표시와 교회의 그 경계선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번져나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뭔가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제가 그 책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뭔가 하면요, 교회가 어디까지가 교회인가? 이거는 교회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있느냐, 그거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초대교회 때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를 정했습니다. 경계선을 그었죠. 그 첫 번째가 안식일 지키는 것, 두 번째가 할례, 세 번째가 정결 음식 먹는 것. 요 표시를 요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요거를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못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요걸 언약의 표시로 딱 만들어놨어. 이런 식으로 교회의 경계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는 이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번져가는 성까지, 퍼져가는 성까지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를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번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뉴욕 동양제일교회 교회 경계선은 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만큼 뉴욕 동양제일교회 경계선은 그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주 협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키고 그러면 이 교회의 중심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땅끝까지 넓어지죠. 언제까지 넓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가운데 인종차별이 있던 백인교회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주일날 흑인 한 명이 백인교회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예배드릴 교회가 백인교회밖에 없는데 백인교회에 들어갔다가 백인교회가 흑인이라고 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감히 흑인이 어떻게 백인교회 와서 예배드리냐고 쫓아냈으니까 이 흑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서러워서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어깨를 툭툭 떠드립니다. 너 왜 울고 있니?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백인교회 저 교회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어깨를 들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도 쫓겨났어. 누구세요? 하니까 내가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 백인교회는 예수님도 쫓아내는 교회예요.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의 중심은 인종적인 표시였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것이 인종적인 경계선에 걸려서 넘어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종적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달라지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열정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깊이와 교회의 넓이와 교회의 높이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35년 동안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할 때 뉴욕 동양제일교회의 경계선,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 크기는 무한히 땅끝까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반석, 이 페트라, 바위라는 의미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이 바위, 반석을 부정이 스며들지 않는, 부정이 타지 않는 물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반석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부정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바위는 부정이 타지 않는 물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부정이 타면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 질그릇은 약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질그릇에 닿으면은 그 부정한 짐승에서 흘러나온 부정이 질그릇 속으로 스며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에 닿은 질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트려서 버려야 됩니다. 왜? 부정이 질그릇 안에 스며들어서 질그릇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바위로 만든 돌그릇, 단단한 돌그릇에 부정한 짐승이 닿았다. 그러면 이 돌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으면 됩니다. 왜? 이 부정이 돌그릇에 닿을 때는, 반석에 닿을 때는 이 부정이 반석, 돌 안에는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냥 반석에 돌그릇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으니까 깰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씻어내면 됩니다. 이처럼 반석은 부정이 타지 않는 물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결한, 부정을 타지 않는 물체, 성결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이 번제단을 세운 그 자리 밑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번제단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성경하고 많이 유사하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차렸던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의 전통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번제단을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번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헌신도 있지만 태울 때에 부정한 것을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결함, 정결함과 의미를 일치시키는데 바로 그 번제단, 그러니까 그 번제단 밑이 든든한 바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바위에 톡을 하지 못하도록 이 번제단 밑에는, 번제단은 그 든든한 바위 위에 세운다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죠. 왜? 이 번제단이 성결한 바위 위에 서서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성결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아닐걸요? 내가 아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지금 또 오늘 또 싸우고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가 무슨 거룩합니까? 차라리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제도가 더 거룩하게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질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주변에 있는 교회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 저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는 세상의 기관보다도 더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일까요? 정답은 그래도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맨날 싸우고 욕하는 교회가 뭐 거룩한 교회입니까? 그래도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거룩한 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말을 보고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기초 되시는,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사람의 손과 다리가 절단되고 비틀어져도 심장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손과 발이 멀쩡해도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죽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중심 되시고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만날 부패한 교회로 보입니까? 그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패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제가 생깁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상이 거룩한 교회로 알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고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는 거룩합니다. 지금 또 모든 예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심장이 박동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절단되고 잘린 것처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 거룩함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부패한 타락한 추한 것들만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는 타락했다 말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교회의 본질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룩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제는 드러내야 됩니다. 말로서, 내 태도로서, 내 행실로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다시 진짜 교회가 거룩하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단어가 중요했고요. 이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hurch지만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의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게 될 때 그 도시의 서기에다가 그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은 모임, 그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클레시아 말은 교회에 사용했던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다 생각하지 않고 한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교회라고 사용되어질 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뉴욕 동양제일교회 이 50-43-97 플레이스 코로나에 있는 이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임이 교회지, 이 건물, 이 벽돌로 올린 이 교회의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죠.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하나 이걸 짚고 넘어가요. 두 번째는요. 이 모임은 결코 혼자 모였는 걸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이 교회는 공동체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예식이죠.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반드시입니다. 영어로만 머스트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기가 세례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지체로 붙어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자체가 반드시 공동체의 한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 회원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2년 동안 자기 집에 키웠던 애완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인 집에 있는 모든 그 가족들도 개를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니보는 개도 그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 해외여행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개를 데리고 가지 못할 해외여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개를 일주일 동안 잘 돌봐줄 곳을 알아봤는데 저는 못 봤는데 미국에 애완견 호텔이 있다나요? 있대요. 그래서 워낙 이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완견 호텔에 맡겼는데 일주일 그 호텔 체류비가 자기들이 해외여행 체류비보다 더 비싸대요.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애완견 호텔에 맡겨놓고 해외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호텔에서 이제 그 개를 찾아서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 반갑죠. 그래서 막 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머리 쪽에 안고 머리에 쓰다는데 머리털이 주먹만큼 계속 이렇게 막 빠지는 거예요. 머리털이.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애완견 주치의한테 수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차하고 저차해서 지금 내가 개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애완견 호텔에서 얼마나 이 개를 잘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도 왜 이 개 머리털에서 이 개 머리털이 자꾸 빠지느냐, 병 걸린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다 들었던 이 주치의 수의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내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그 개를 꼭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여튼 스킨십을 계속 하래요. 그러면 그 개가 나을 거래. 그런 말은 목사가 하는 게지 의사가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는 그러면은 빨리 와서 그 주사 한 대 맞고 약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의사가 하는 말인데 이 의사가 목사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애완견 주인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되냐고. 주치의 수의사는 그렇게 하라고, 내 말 들으라고. 그래서 이 주인이 개를 꼭 안아주고 막 키스해주고 막 안아주고 허깅해주고 이쁘다 잘 있었나 막 들었다가 놨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처럼 15분 딱 되니까 개 머리에서 머리털이 안 빠지더라는 거.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전화를 했죠.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 네 말대로 하니까 개가 진짜 나았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치의가 말합니다. 그거는 일주일 동안 이 개가 가족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서 소외감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집 빼놓고 일주일 동안 갔다 오니까 애완견 호텔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소외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받아서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말합니다. 이 개조차도,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개조차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리는데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원래 공동체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많은 질병이 걸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공동체대로 회복되고 이 공동체의 회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지금 인류의 80 내지 90%의 질병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처방을 몰라서 그렇게 안 해서 그렇고, 그렇게 들어갈 공동체가 없어서 그렇지. 아이, 목사님, 나는 원래 개인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할 때는 공동체로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붙여줬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으로 터치당할 때에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의사가 연구해서 말하는데 터치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된대요. 헤모글로빈은 뭔가 하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은 뇌와 머리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돼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증가되면 머리와 심장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건전한 사고를 하게 되고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기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헤모글로빈의 영향이에요. 언제 생긴다고요? 수혈할 때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공동체 사람들한테 터치받을 때, 공동체에서 터치받을 때 헤모글로빈의 양이 많아져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말할 때는 그 본질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자동적으로 반드시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앞으로 남은 35년 그 이후에 그 기간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안에 와서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에클레시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미리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사도성 위에 세운 교회,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